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지난 시간과 또 그 지난 시간에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오늘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강조처럼 들리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강조, 특별한 강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고 그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강조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하는 말씀인데, 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너희들이 항상 정말 말 그대로 항상입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 백성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만약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폭삭 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증거, 말씀, 규례, 법도 같은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야, 시끄러, 잔소리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서 윽박지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21절부터 우리가 준비할 대답입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자, 첫 번째,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두 번째,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세 번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21절부터 읽은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은 구원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말 그대로 풀 세트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던 사람들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조금 우리가 더 신경을 쓸 표현이 중간에 있는데 2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의 집에 베푸셨다. 크고 두려운 이적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크고 두렵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것을 여러분, 크고 두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겠죠. 애굽 사람들이 이게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물어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렵다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누구의 감정인가?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감동입니다. 감정입니다. 부모의 감격입니다. 부모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가 아니라 정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의 입장에 한번 돼 보면서 사실은 누구의 감정인가 하면 애굽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전달자, 부모죠, 부모.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느끼는 감격입니다. 감격.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보십시오. 글쎄 누가 분노하는지 사실 정치인이 하는 분노입니다. 그 사람 감정입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감정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자녀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자녀들이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의 풀 세트, 정말 신앙 고백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먼저는 정확하게 이것을 전달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정확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 말을 들려주는 아빠, 그 말을 들려주는 엄마, 그 말을 전달하는 부모의 구원 감격이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이 정확한 정보, 거기에 이 감격이 고스란히 엎어져서 신앙 고백 속에 영성과 스피릿이 함께 어우러져서 말이죠.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정확한 정보 전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됐고 하는 그것을 신앙 고백을 정보를 전달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다가 부모의
감격, 부모 속에서 이 소화된 감격, 그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이걸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안겨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박국 3장 8절, 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하박국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그 백성들을 찾아온다 이거죠. 이게 지금 뭘 말씀하는가 하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을 받은 출애굽 사건을 그 옛날 이야기, 그 구원 사건을 하박국의 눈으로 다시 고백하고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이 구원 사건을 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 갇혀 있는, 홍해 앞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하박국은 이렇게 지금 대답한다 이거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던가?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갈라졌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기에 있는 저 말씀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갇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바로 이 상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사로 돌변을 하셔가지고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병거를 모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미친 듯이 병거를 모으는가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다야, 왜 너희가 내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있냐? 이러면서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섭게 병거를 몰고 오신다 이거죠. 그걸 누가 봤느냐? 바다가 병거를 몰고 오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걸 보다가 바다가 어떻게 됐느냐? 너무 놀래버린 거죠. 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래버려가지고 그냥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아니 출애굽기에는 그래 안 나오던데. 아니 그럼 지금 출애굽기가 맞느냐? 하박국이 맞느냐? 누가 맞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식하다. 무식하다. 왜 무식하다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서술하지는 못하겠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요, 하박국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왜 모르겠냐 이거죠. 근데 하박국은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그 앞에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랐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병거를 몰고 쫓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미친 듯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마치 진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 그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읽어내고 있는 것은 출애굽 구원 사건, 그 사건이 자기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많으신지, 그것을 자기의 표현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뭐가 맞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자기 속에 소화가 되는 것이죠. 소화가 고백이 되는 것이죠. 묵상이 되는 것이죠. 묵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하박국은 고스란히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하박국이 구약 역사를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묵상된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적당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묵상되어서 내 속에서 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이 어우러져서 이 말씀과 영성이 이게 하나가 되어서 이게 고스란히 다음 세대 속에 이게 넘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모들에게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모의 입에서 묵상되어진 살아있는 말씀, 생동감 있는 말씀, 오늘도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야 된다, 이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시편 77편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속량하셨으니,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사건.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물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물들이 진짜 놀랬는지 안 놀랬는지 물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인터뷰를 해야 됩니까? 그 물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자기의 감격인 거예요. 자기의 감격. 물들이 봤다는 것은 물이 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어났던 구원 사건이 자기 속에 부딪히고 감격이 되어가지고 그 감격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시편 77편의 기자입니다.
이걸 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당신들은 왜 그렇게 소망이 많습니까? 당신들의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죠.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묻거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 속에 묵상되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성경 공부해 보셨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정답을 다는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디 가니까 성경 공부에 정답을 막 불러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펼쳐보면 다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이 정답을 가지고 자기 속에 소화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의 악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안에서 공명, 자기 안에서 묵상과 고백이 부딪히는 가운데 이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고백되고 저 사람이 말씀의 묵상이 고백되고 이게 서로가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감동이 불꽃 튀는 역사가 이 소그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을까? 그 이유는 정답을 달고 끝이 나니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제대로 묵상이 되고 내 고백으로 묵상되어진 그 묵상과 또 다른 사람의 묵상이 만나면 이게 불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전달하는 그 정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다, 그 정보를 섭취하는 게 아니고 엄마 속에서 소화되어진, 엄마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엄마의 감격, 그것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속에 울컥하는 눈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신앙은 살아서 역동하고 자녀들 속에서 역동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가, 다른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같이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요? 같이 마음이 뜨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마디 거두는 거죠. 나에게 다가온 부딪힌 말씀이 내 입으로 다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하십시오. 묵상 나눔을 하십시오. 그 성경 통독을 하시면 내가 읽었던, 내가 묵상했던 이 말씀을 내 말로서 고백을 해서 그 고백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SNS, 특별한 이 문명의 핸드폰 시대를 열어놓은 것은 아마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쓸데없이 시간 죽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거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답을 달고 끝나는 교사가 되면 안 되죠. 예. 교사 속에 말씀이 와서 소화가 돼가지고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구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에 묵상이 붙잡혀가지고 그걸 자기 입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교사가 아이들에게 야 선생님이 말이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러면서 자기 속에 감동 있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 여러분, 아이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은 정말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 한 주간 묵상 제대로 했는지, 우리 부모 성경 공부 제대로 했는지 그걸 다 알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지금 초등부 초등부 그 성경학교 때 제가 아이들 기도해 주려고 올라갔는데 애들이 저를 보더니 와, 담임 목사님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작년에는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 갔다 오니라고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거 좀 주문해달라고. 그러고 났더니 애들이 그 다음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애들이 아니다 이거. 애들 앞에 이거 뭐 이렇게 숨길 수가 없겠다 이거. 뭔가 이렇게 솔직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진심을 다한다 이거죠.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면 자기 속에 부딪힌 말씀은 저 사람 속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이게 금방 좀 이게 안 느꼈으면 그냥 다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예화 한두 개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설교를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데 설교 못했다는 말을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예를 하나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드보라, 여자입니다. 여자. 그 옛날 시대에, 고대 시대 이 여자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게 참 특별한 이 역사인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 앞에 한 두 구절만 한번 봐주십시오.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말씀.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재판이라고 하는 저 재판이라는 말은 오늘날 법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법관의 역할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뭘 가지고 재판을 하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따집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이 사람이 따진다고 하니까 이걸 재판이라고 표현돼. 사실은 재판이 아니고 적용입니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드보라가 했던 일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속에 소화된 말씀, 자기 속에 묵상된 말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속에 일어난 말씀에 대한 일종의 소감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드보라가 나눠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 유명해지니까 드보라가 앉아있던 그 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별명이 붙어버리고,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절 3절에 보면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감동된 말씀이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감격으로 이게 증폭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에 20년 동안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철병거 900대, 이걸 그냥 한순간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우리 학교에 여러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제가 어느 단체라고 뭐 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그 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제 친구들이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 가기만 하면 하루 종일 뭘 하는가 하니까 일명 소감문입니다. 소감문. 아침에 큐티했던 걸 소감문으로 적어요. 적어서 다른 사람 앞에 이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글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쓰면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쓰면서 내 속에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감문을 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가. 하박국과 똑같습니다. 시편 77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소감문을 쓰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소감문을 발표할 때 발표하는 사람 속에 불이 일어나고 듣는 사람들 속에 불이 일어나고 그 선교단체가 참 잘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읽었던 바로 그 말씀, 마음에 새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있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문 설주에 메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왜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내 고백이 되는 거죠. 내 고백이 되면서 이 말씀이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과 묶이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부글부글 발효를 하는 거죠. 발효를.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발효된 마음의 감동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차오르다가 그러다가 자녀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고 다른 집사님 앞에서 고백을 하다가 그러다가 감동과 감동이 부딪히다가 불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나님께서 그걸 해라는 것입니다. 그거.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시편 119편 97절, 98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종일 묵상합니까? 종일 묵상하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 맞수, 원수죠. 원수. 내 맞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이번에는 맞수가 아니고 내보다 단수가 더 높은 사람, 그 스승입니다.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 노인이라는 것은 스승보다 단수가 더 높아요. 내 스승보다 단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노인입니다. 단수가 가장 높은 노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탁월한, 말씀에 묶여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 그게 뭔가 아니고 오늘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묶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 여기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묶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체적인 표현으로 복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누린다. 이 대단히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움,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이 다 복이죠. 복.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역설이라는 말 아시죠? 앞뒤가 안 맞는 것, 역설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박탈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무언가에 묶이면.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족쇄가 물려져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에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자유가 온다 이거죠. 이게 복입니다. 복.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 묶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자유를 얻는 것 같은데 사실은 노예가 되고요. 우리 안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버지한테 떠나면 자유가 올 것이다. 반대죠, 반대. 아버지를 떠났더니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자유가 있습니다. 묶이면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표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표는 평등과 안정입니다. 이 나라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정된 세상. 어느 정도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예방접종만 받으면 그 나라에서는 모든 질병을 다 이깁니다. 물질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뭔가 조금 불안하다든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생기면 소마라고 하는 알약을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는 무스타파 몬드. 아마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유명한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공상 소설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이 그 무신론자가 만든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인 무스타파 몬드에게 손을 들고 일생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느냐? 총독이여,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참 특별한 이야기죠. 불행해질 권리를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불편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게 평안이 아닌데, 이게 복이 아닌데, 거기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물질은 무한대로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돼요. 완전히 묶여버려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요, 완전히 묶여버려. 우리는 안 묶이려고 그러죠. 안 묶이려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묶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집안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가 아니고 제 집에 제 방에 그 물고기 키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고기가 중간에 보니까요 이 물고기 물이 흐려져서 물이 오염됐어요. 물이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익에 지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그 나머지 물고기 빨리 살려야죠. 빨리 살려. 그래서 옆에 맑은 물을 떠놓고 그 물고기를 건져내서 이 맑은 물로 빨리 옮기는데 이놈들이 안 잡힐라 그러는 거야. 안 잡히려고. 내가 이 빨리 건져서 빨리 이렇게 넘겨놔야 얘들이 살아나는데 안 잡히려고 이렇게 도망치고 저렇게 도망치고 그거 잡니라고. 그래서 제가 야 잡혀야 돼. 너는 잡혀야 사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잡았습니다. 실력이 늘어가지고 빨리 다 잡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 잡히려 그런다고요. 안 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안 붙잡히고 그러면 자유가 오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잡혀야 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 어떻게 하든지 붙잡혀야 돼. 묵상으로 완전히 그냥 붙들려야 되는 거죠.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집에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손목에 미간에, 네 집 문 설주에, 바깥문에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네 속에서 묶이고 묵상되고 사로잡히고 그래서 네 입 속에서 살아있는 간증으로 이것이 나와야 돼. 그렇게 된다면 너희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다. 가나안 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신앙 고백을 풀셋으로 완벽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속에 생명력과 영성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